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정의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역사 속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이 무엇이냐를 물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을 불행의 부재, 그러니까 불행이 없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고요, 가난, 질병, 열등감, 외로움이나 고통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심리학은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불행의 부재가 아니라 행복의 이유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정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불행한 조건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행복할 이유만 있다면, 내 안에 행복할 어떤 이유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와 나라를 비교할 때 그 나라의 생산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라를 평가할 때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부자 나라는 실제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자 나라는 어떤가요? 공항과 도로나 건물 같은 것들이 잘 지어져 있고 지금도 또 새로 좋은 것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나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임금을 주어 고용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깨끗이 청소가 되고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쾌적한 도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실업자가 되더라도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노숙자에게도 무료 쉼터나 음식이 제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 나라는 학교도 많이 세웁니다. 교육의 기회도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라는 단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엉터리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를 가면 어때요? 건물들도 막 허물어져 가고 형편없고 관리가 안 되고 도시가 더럽고 사람들은 실업자가 많고 가난해가지고 막 비참한 삶을 살고 이런 조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가난한 나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전 시대의 행복론에 의하면 부자 나라는 대체적으로 행복하고 가난한 나라는 대체적으로 모두 불행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보장해주는 나라들, 우리가 흔히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불행하다는 대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 북유럽에서 한때는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행복을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불행의 부재가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의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나 엄마의 수입이 가정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벌면 자녀들의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밖에서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부잣집에 사는 아들과 딸은 얼마나 행복할까. 용돈을 한 달에 5만 원을 받는데 이야, 신이 나겠다.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씩 나간대. 이번에도 친구들이랑 연수 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보내줬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행복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그 넉넉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을 경험하고 삶의 좌절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부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해지느냐? 여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삶의 이유를 찾고 목적을 발견하면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목적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누군가의 등불이었습니다. 특별히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당의 치하에 있을 때 그 나라에서 지하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금지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신분을 버리지 않고 몰래 성도들을 모아서 공산당에게 걸리지 않도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에 적발되어서 재판도 없이 감옥에 보내어졌습니다. 정치범들과 함께 수용된 이 종교인들의 감옥은 무척 혹독했습니다. 고문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개종이 안 되니까 그 항우울제 실험약품 같은 것들을 갖다 계속 주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정신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고문도 자행됐다고 합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년은요, 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다 가둬서 3년을 뒀다고 그래요. 3년을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음식 주면 그것만 먹으면서 3년을 견뎌 살았던 겁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죽음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사라져서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절망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몇 번이나 이 말을 성경에 써뒀는지 너는 알겠니? 그 음성이 너무 또렷하고 강렬하게 들려졌기 때문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꿈인지 생신지 비몽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음성을 듣고서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다 끝내고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요, 몰래 이 감춰뒀던 구해뒀던 성경책을 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읽었냐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써져 있을까를
밑줄 그으면서 횟수를 세면서 카운트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읽었을 때 범브란트 목사님은 무척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성경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366번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366번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을 때 다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을 내가 366번이나 써놓은 이유를 알겠느냐?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도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성경에다 써놓았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 나옵니까? 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오면 2월 달에 29일이 생기지 않니? 그러면 그 해에는 하루 걱정할 날이 혹시 있을까 봐 내가 그날도 하루도 걱정하지 말라고 366번을 적었단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누군가는 자기 인생 속에서 진짜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희망이 되어서 무사히 14년의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나중에는 미국 의회에 가서 자기가 겪었던 공산 치하의 그 악독한 생활을 증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런데 개정개혁으로 번역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뭐가 바뀐지 아시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너는 염려하지 마. 너는 기도하고 나한테 맡겨. 너는 믿음으로 살면 된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판에 들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보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풍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가 들판에서 피어날 날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 구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무엇도요? 들풀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백합화는 들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백합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이름 없는 들꽃을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누가 의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내가 계획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고개를 들었더니 거기 새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우연의 일을 예수님 발견하고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들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고 했는데 길쌈은 옷감을 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의 옷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사람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우리가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들꽃이 입은 꽃처럼 본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브랜드의 명품의 아주 비싼 옷을 입으면 폼이 나겠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휘까리 공원을 갔다 산책을 갔는데 날이 좀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패딩을 갖다가 이제 입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사줬어요. 하얀색 패딩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왔더니 이거 때 잘 탈 텐데 이거 입기 힘든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됐죠. 사주는 사람 마음이죠. 사줬어요. 그걸 입고 공원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라고요. 뭐냐면 걷다가 꼭 다리가 아파가지고 벤치에 이렇게 걸터앉고 앉는데 하얀색 패딩을 입었으니까 마음대로 앉지를 못해요. 막 참다가 나중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긴 롱패딩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허리까지 이렇게 들고서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는 모습을 봤어요. 깨달았죠. 좋은 옷은 사람을 마음가짐을 몸가짐을 다르게 만들어내는구나. 좋은 옷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좋은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늘 그런 옷만 입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옷도 있지만 편한 옷을 즐겨하기도 합니다. 사실 산책을 가거나 운동을 할 때는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추리닝이죠. 추리닝. 아니에요? 땀이 나도 괜찮고 아무 데나 앉아도 괜찮고 그죠? 응? 먼지를 좀 뒤집었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옷이 우리들에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 허름한 옷의 의미는 과연 나쁜 것일까요? 좋은 옷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게 입는 옷일까요? 예수님은 들꽃처럼 각자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봄에 휘까리가옥과 공원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면 길을 벗어나 이렇게 잔디 가운데로 산책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막 돋아나기 시작한 푸른 풀밭을 걷다 보면 카펫을 밟는 것처럼 푹신하기도 하고요. 근데 좀 조심할 일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풀이 쫙 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내린 이슬을 점심 때까지도 이렇게 머금고 있더라고요. 잘 내보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풀밭을 기분 좋게 산책하다 보면 운동화가 푹 젖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풀내음이 가득하죠. 봄에 산책하는 거 되게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 풀을 밟으면서 길이 없는 길을 내 마음대로 막 헤매면서 가다 보면 노래도 나오고 생각도 정리되고 참 좋습니다. 심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 풀 중에 클로바라는 풀이 있습니다. 한 줄기에 새 잎이 자라나는 것이 기본인 풀인데 가끔은 이 풀이 네 잎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개짜리 클로바 잎을 발견하면 이 잎을 행운이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간직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야, 이 네이클로바 받고 올해는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래. 그런데 새 잎사귀 클로바에도 꽃말이 있답니다.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내 잎은 행운이라면 새 잎은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무수한 행복을 짓밟고 지나쳐서 행운만을 찾으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행복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연을 발견하고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 우리가 꼭 뭔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만들고 합격하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여서 인기를 끄는 데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고개를 들었는데 지나가는 새처럼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하고
내가 이만하게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고,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소소한 내 인생의 소소한 일상들, 시간이 남으면 한가롭게 산책할 수 있는 히카리 공원이 행복하고, 세븐일레븐에 들려서 손에 한 잔 맛볼 수 있는 카페라떼가 행복하고, 성공하려는 열정은 귀한 것이지만 그 열정이 지금의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행복을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려는 의지가 강한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잘 되려는 의지 때문에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지금 현실에 내가 못마땅하다면, 내가 너무 불행하게 여겨진다면 이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좋은데 성공하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근데 성공하면 참 더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형편없고 성공해야만 비로소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이런 사람은 사실 성공해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감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연을 발견하고 일상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태도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면 남 탓하고 짜증 부리고 화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0, 그러니까 80살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80살 이상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3살 버릇은 언제가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뜻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유년기와 사춘기를 잘못 보낸 어른들은 그 습관에 묶여서 비슷한 태도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를 잘 내고 비겁하고 찌질하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보는 사람에게도 되게 속상한 일이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요? 그런 태도를 한 번 하고 2번 할수록 습관이 붙어서 나중에는 자기 인생 자체를 그렇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를 내고 비겁하고 찌질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찌질한 사람이 찌질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원수가 되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렇게 찌질하냐고 화를 내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두 찌질이가 가관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남이 화내는 꼴을 못 봐요. 자기는 아무 때나 화를 내면서 누가 화를 내면 왜 화내냐고. 아니 자기는 365일 중에 360일 화를 내고서 남이 화내는 거 그거 좀만 화내면 오히려 더 불같이 화를 내고 싸우려고 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와 닮은 사람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내가 이걸 고치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 심하게 싫어하는 것 아닐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보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 태도를 바로하고 습관을 잘 들이면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은 날에 긍정적이고 너그러우며 온유하고 기쁨이 있는 태도를 우리 안에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물으니까요. 자기 나이에 20%를 더한 역산을 하면 자기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10대면요. 20%를 더하래요. 10 더하기 20은 몇이에요? 30이 나오죠? 100%에서 30을 빼는 거예요. 역산을 해서. 그럼 몇 프로예요? 70%가 나와요. 10대에 자기를 바꿀 가능성은 70%가 나온대요. 20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20에다가 20을 더하면 40이 나오니까 자기를 바꿀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예? 20대가 되면 60%가 나오죠. 30대는 50%. 자, 자기 나이를 대입해보세요. 40에다가 20 더하면 60% 됐을까? 이제 자기가 바뀔 가능성은 40% 남은 거예요. 40% 남았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빵 터졌는데요. 제 나이가 아직 50대거든요. 그래서 나는 50에다 20에 아직 나이 20을 보탰더니 50에다 20 보는 게 70%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할 가능성은 30%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7세, 58세예요. 지금 2, 3년만 있으면 앞자리가 60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내가 변할 가능성은 20도 안 남는다는 뜻이 되더라고요.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루라도 젊은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날들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바꿔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태도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습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연과 일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돌보는 사람은 마침내 인생의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들꽃을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키를 크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그냥 염려일 뿐입니다. 차라리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 없는 사람이 되기로 합시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자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이유를 깨닫고 행복을 믿고 가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과 일상을 감사하며 견디다 보면 인생의 좋은 날도 지나가고 힘든 날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좋은 날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힘든 날은 힘든 날대로 보내고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보내기로 합시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특별한 일에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라고요? 범사가 뭐예요? 범 내려오는 일이 범사예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 세워보지 못했지만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일일이 밑줄을 그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보았다고 합니다. 366번 윤년이 있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염려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말년이 염려스럽고 내 아이들의 장래가 염려스럽고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일들을 너무 염려해서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까지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잘못된 태도를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염려할 일을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연과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화내는 태도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는 태도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짜증내는 태도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